안디옥 교회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기근을 당한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돕는 구제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이방 교회가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구제헌금을 마음을 모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돌보는 모습이 되고, 주변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또 주변의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100% 매번 다 하기는 힘들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같은 시찰내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도 이제 병원에 계시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셔 재활 치료하고 계신데, 그때 우리 성도님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우리가 돕는 일을 했었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다 우리가 돕는 일은 힘들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더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교회 내에서 상을 당한 분이 있다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분, 수술을 하는 분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돌아보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기도해주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그러면 가장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질병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겠어요? 기도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또 돕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지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유대에 사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기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었다고요?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었다. 그러니까 가뭄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농사가 거의 안 됐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우가 와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또 뭐로 힘드냐면 폭염으로 힘듭니다. 그렇죠? 얼마 전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으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될 수도 있을까요? 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뭐 하면 좋을까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그 교회를 돕는 일에 힘쓰고 이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부조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단어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제 헌금의 의미로서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하냐면 봉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보는 헌금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즉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와의 우호적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방인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서 이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뭐하기 시작했다?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교회 역시 독립된 교회로서의 위치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유대 교회와 동일한 기독교 공동체로서 인정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도 기독교 공동체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도 기독교 공동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성과 속으로 구분 짓는 배타적 분리주의도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리고 배타적 분리주의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의 여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안 했다면 이방 교회들이 도와준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방 교회도 기독교 공동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었고,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 할 때에 그들이 돕는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농어촌 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교회도 현상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어촌 교회를 보면 연령층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연로해지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전도되는 분은 많지 않고 기존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도시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름과 같은 때에는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선교하러 농어촌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이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힘이 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돕는 일에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는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라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나바와 사울의 활동기간, 즉 안디옥에서의 1년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을 했었죠. 안디옥에서. 그때 이제 1년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때라고 하는 말은 그 1년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때의 황제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전승에 의하면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울의 고린도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도 글라우디오가 아직 황제로 있었고요.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 명한 것은 AD 50년부터 5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유대인들을 어디에서 떠나라고 명령한 거예요?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언급된 헤롯이 죽은 시기는 AD 44년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연대적인 순서를 철저히 따른 기록이라면 27절에 그때는 AD 44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2장 25절에서 언급된 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시점과 헤롯의 사망 시기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27절은 AD 44년경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년 이전의 어느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만 언급되고 있어요. 이들은 초대 기독교에서 영감 있는 교사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가르쳤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들을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있는 교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뭐도 했어요? 예언도 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다만 28절에서 예언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흉년에 대한 예언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이란 말이 표현된 것으로 봐서 이제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디옥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있었던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찾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헤롯의 박해가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그는 두 가지를 예언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외에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서 사울의 투옥에 관하여 예언하였고 이 두 가지 모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바울이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이름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 투옥될 것이다. 두 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본문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즉 영감이 있는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예언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사울이 투옥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감옥에 투옥될 것을 들은 후에 이제 만류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다는 표현은 표시하다, 지시하다, 알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탁을 전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동사의 명사형인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말하다는 말은 세마이노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명상으로 바뀌면 표적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천하에 무엇이 들리라 그랬어요?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개별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전해오는 말들은 있지만 세계 전역이 다 흉년이었다 그런 말은 기록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46년에서 48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을 천하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말은 로마에 속한 지역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서 아가보가 예언한 흉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극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8절의 흉년은 AD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큰 흉년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8절의 흉년은 AD 46년 이전과 관련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고 28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라우디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정치적 세력을 배경으로 등극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글라우디오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를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유대인들 보고 떠나라고 그랬다고요? 로마에서 유대인들 보고 떠나라 이렇게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켰고요. 또한 그는 황제 예배를 강요한 대표적인 로마 황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모를 여신으로, 조부를 신으로 섬기게 했고 자신의 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게 하여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봤지만 에스더 시절에 왕이 뭐와 같은 존재였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 조서를 변경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신인데 신이 한 말을 번복한다?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신이라고 한 것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 내린 것은 변경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변경을 못 시켰어요. 그러한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을 신으로 신격한 모습인데 로마 황제 중에도 글라우디오라는 이 사람이 할머니는 여신으로, 할아버지는 신으로, 또 자신의 상을 만들어서 또 섬기게 하고 이러한 황제 숭배를 하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해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고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대표로 사울과 바나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으로라는 말은 통해라는 단순한 의미로 70인역에 자주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그 말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전달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는 단순히 전달된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달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강조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성을 바나바와 사울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 교회의 대표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곧 이방 교회가 실제적인 기독교 공동체로 공인됨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대표성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30절에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그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의 수령자가 장로로 언급됨으로써 처음으로 신학적인 의미의 장로라는 직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로라는 말은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장로와 신약 시대의 장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장로는 성읍의 정신적, 행정적 지도자로서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재판과 노릇을 하여서 공의를 확립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로는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재반 업무 및 중요한 정치, 종교, 사법적인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간혹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젊었을까요? 나이가 좀 있었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잘 따르죠. 나이가 좀 지긋해야. 그래서 나이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위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장로가 목회 임무를 수행하며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도 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들은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교회의 대표자로 장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장로란 말이 간혹 사도들에게 적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있어서의 장로라는 말이 사도들에게 적용된 때도 있었고, 또 따로 성도의 대표로 세운 장로도 있었고, 둘 다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직분은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의 직분과 별 구분이 없었으나 후에 이그나티우스에 의해서 장로직과 감독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의 장로의 직분,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명확하게 구분됐다 그 말이죠. 아무튼 30절에 언급된 장로가 사도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6장에서 언급된 7 집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장로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장로와 사도가 동일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구제를 위해서 선출된 집사에게 장로라는 직함을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재정부 맡아서 하는 대부분의 교회의 직분을 누가 그것을 하고 있냐면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부장은 장로님들이 많이 하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보면 집사님을 몇 분 세웠습니까? 7분을 세우죠. 그래서 7 집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이 바로 오늘날의 안수 집사님과 같은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구제하는 일, 그것 때문에 서로 조금 갈등이 좀 있었죠. 우리 여인들은 왜 빠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선에서 주로 일을 했던 것은 집사님들이 했었다. 집사님들을 세우기 전에 누가 그 일을 다 했죠? 사도들이 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오늘까지 오면서 교회의 직분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직분에 의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일반 집사님도 계시고 일반 또 성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현재의 예배의 형식이 이렇게 이제 정형화되고 또 직분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을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다 해낼 수 없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교회인데,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선교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돕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받은 사랑을 갚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몽탄중앙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돕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한 교회나 선교사님이나 성도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